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 논문에 바울의 의인론이라고 하는 이걸 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로마서 1장 17절은 어려워요. 논문 쓰고도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의는 알겠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딱 귀에 마음에 와닿는 그 예화 같은 게 없을까 하고 하여간 이번 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똑같아. 다 얘기 하나님의 의가 어쩌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 이제 그런 거죠. 지극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쉽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 따로 하지 않고 이제 로마서 오늘 17절, 18절, 19절, 20절 4절 가지고 한번 서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떨어진 모든 저주가 죄 때문에 오거든요. 죄 때문에. 예를 들면 죽음도 왜 우리가 죽느냐? 죄 때문에. 형벌도 마귀도 모두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떨어진 저주입니다. 가난도 그래. 가난도. 병드는 거, 슬픈 거, 억울한 거 모두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의가 얼마나 좋으냐? 이 죄를 싹 단번에 없애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기쁨도 다 필요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의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건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 모든 돈, 건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햇빛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모두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의는 단지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의 자체가 능력입니다. 빛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무슨 비타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우리가 몸에서 음식을 먹고 섭취하고 우리 몸에서 뭘 생산하는데 못하는 무슨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먹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의롭고 바른 일 해가지고 이런 좀 좋은 착한 행동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의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 인간 세상을 밝게 하고 윤리 도덕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인간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모양만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다고 있다고 우리도 인간의 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얻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마치 인간의 선행을 의라고 하면은 마치 가시나무, 우리 시골에는 그걸 탱자나무라고 해서 가시에다가 거기다 감을 하나 꼽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맛있는 감 보라고, 감나무라고 똑같아요. 인간의 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는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내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 믿음은 내용은 우리가 성경 믿는 건데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가 주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은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1장 17절은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병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운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길 걸어가니까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몸이 약하니까 병들고 내가 체력이 약하, 난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 병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고 외롭고 죄의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늙으니까 다 나이 먹으면 늙어지고 늙으면 죽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악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말은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갔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적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아무데나 펑펑 쏴대는 그런 거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부터 죄가 나타나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인간의 고난, 마지막에 죽음까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참 엄청난 이 저주와 징벌을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불의를 행할 뿐 아니라 제가 의라고 했잖아요. 의인데 불의란 말은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제가 요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고 어긋장나게 하고 우리도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회방할 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고, 제가 얘기잖아요. 요즘은 사탄교가 간판 걸고 사탄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줄 몰랐어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다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법에 보면은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하고, 무슨 범죄라도 그냥 실수, 뭐 실수잖아요. 뭐 그 과실치사, 뭐 과실하고 의도적으로 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나중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핑계할 수 없도록 다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한국에 옛날에 처음 이민 올 때 제가 전세를 빼가지고 이제 돈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우리 친구가 그 돈 뭐 하겠냐고 자기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빌려줬어요. 사업하는 사람. 빌려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꽤나 많이 갖고 왔는데 한 1년 지나니까 3만 불이 다 생활비 다 돈 쓰고 그러니까 보니까 큰일 났어요. 집이라도 사야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그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준 거 달라고 하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주냐. 빌려갈 때는 싹 받더니 이제 못 준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주냐, 뭐 3,000불, 5,000불 이렇게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받았어요.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IRS, 여러분들 난 IRS 딱 걸린 거예요. 딱 와가지고 뭐 출도하라 뭐 나오는데 영어도 모르지, 사람 사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갔더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어떤 가는 변호사 CPA를 사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또 2,000불 달라 막 돈을 또 계속.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식한 거 한번 덕 봤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 IRS 찾아가겠다. 내가 편지 써가지고 만나자 해서 딱 갔어요. 이 장애인이더라고, 장애인. 그게 휠체어 타는 사람인데 내 서류를 이만큼, 지금까지 돈 쓴 거 막 다 하고 다 이만큼. 그래서 얘기하라고요. 이 돈 말이죠. 이 돈 나쁜 돈 아닙니다. 내가 집 팔고 전세 빼진 거, 전세 계약서하고 은행 잔고 딱 빼주니까 진즉 이거 갖고 오면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당신이 다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필라델피아 CPA 그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래, 장로님. 내가 다시는 그 장로님하고 내가 지금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법에 가면요. 여러분들 경찰에게 조사 받을 때 그냥 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서류가 이만큼 갖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수입니다. 안 통해요. 싹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막 다 기록. 내가 이런 얘기, 옛날에 누구 조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보고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조사하려고 하면요.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샤넬 5 향수 냄새까지 나온대, 향수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잠깐 얘기해. 이 세상은 다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거 다 나중에 몰랐습니다. 그런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 많고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그리고 또 인간은 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고 믿는 걸로 사는 거라,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는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것도 다 줬는데도 무시하고 대항하고, 자연계시, 특별계시 다 알려줬는데도 그걸 핑계대고. 그런데 절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장치를 다 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을 우상숭배.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상만 있지 속이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이것을 피조물의 신격과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하나님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거 말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적들이 싫어하는 것만 일부러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반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타락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이 세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서로 사귈 때 마음이 편해요. 내 영혼 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나오면 이게 그 색욕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마취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그 쾌락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이 그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게, 조정하는 게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뭐 3S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스포츠, 뭐 스크린, 섹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 막 사람들이 정신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공산국가들 운동 잘하잖아요. 막 하고. 저도 알면서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손흥민 때문에 축구 봐요. 할 수 없이. 그런데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이게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 사람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니네가 옳다.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 좀 이상하고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그게 지금 어렵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다 회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으로 저는 한국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중국적이 있어서 나라가 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 세계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이 우리나라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동성애 문제, 뭐 차별법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생존의 문제가 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뭐 중국도 그 만리장성소 그 중국 왕조들이 망하는 이유들은 전부 보면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공허하니까 그 못된 짓 하고.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7년 전인가요? 그 무슨 넷플릭스에서 보면 캐톨릭 몇 대 교황의 그 비행을 시리즈로 하는데 하나가 뭐 한 40분, 50분 하는데 한 50번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교황이에요. 교황, 왕이 아니에요. 교황은 세계 그때 당시 왕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정하고. 이 세상에 하여간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첫 번에 그 사람들,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교황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 후회가 있었어요. 하고 하면은 만연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우리나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왜 한국에 사람들이 여행 온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온 줄 아세요? 내가 세탁소 했을 때 다 그거 봤어요. 일본이 그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일본 노동자가 와서 현대아파트에서 방 얻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걔네들 내가 와이사스 다 보고 내가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왜 그때는 미국 지하에 군인도 와서 현대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에서 아파트 살고 다 그런 짓 했어요. 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여기 보면 그들이 죄 짓는 원의가 하나님 두기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의 동성애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안 통한 겁니다. 안 통한 겁니다. 이 법에 가서도 다 증거 가지고 됐는데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계 가운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이 답은 그런데 로마 성경은 항상 문제만 제시하고 답이 없는 게 없어요. 답 주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동성애 얘기죠. 옛날에 제가 강남 그 중앙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사회사업과라는 게 우리 나게 최초에 생겼는데 거기에 내가 잘 아는 친구 하나가 사회복지사인데 자기가 그때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구원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살더라고, 그 사람은. 그게 그 첫 번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가서 참 그 사람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부한 데 처하고 가난한 데 처하고 그러다고. 술 먹는 사람들 전도하게 술 먹어야 알코올 중독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제가 너무 오래 살고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학생들 데리고 시골에 농촌 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겨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이게 학생들 한 5명. 우리 학교에는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또 그런 아이들 피아노 잘 치는 손녀 쫙 가서 저 어떤 그 순창에 있는 시골에 우리다 2년 선배인데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갔는데 새벽에 왔는데 없다가 나중에 왔어. 근데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왜 우리 이런 데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니까 새벽에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 입에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그 모양이 어디로 튈지 럭비공이야. 동생으로 나타나고 알코올로 나타나고 포악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나타납니다.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답이 전도하고 선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언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7번도 일곱 번도 많이 참는 거죠. 7번. 근데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490번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7번도
우리는 보통 3, 3번이야 그랬잖아. 3, 3번. 근데 7번. 이 말이 그 숫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인간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달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또 비유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하니까 갚겠다고 해도 야 탕감해주고 그냥 돈 안 받을게 내보냅니다. 근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기가 받을 거 있는 사람 그 사람 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니까 이 말을 이제 그 친아들이 임금한테 하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야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감옥에 넣어? 너 다시 감옥 가. 그게 이제 여기에 그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얼마일까 숫자로 막 계산하잖아요. 1만 달러 얼마 그러잖아요.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최소 6,000배래. 6,000배. 그러니까 10,000원하고 6,000만 원. 6,000만 원을 탕감해 줬는데 10,000원 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의롭지 못하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최소가 6,000배인데 최대는 100만 배래. 100만 배. 100만 배하고 그러니까 100만 배를 돈으로 하니까 1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0원 가지고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이 악한 이 종의 비유를 의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의도가 뭐냐. 니네들은 아무리 해도 내가 바라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모 신학대학 교수님의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젊은 신학대학 그 교수님인데 첫 번에 미국에서 학위하고 어느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첫 번에는 그 강사입니다. 강사. 시간 계산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래 해요. 막 몇 년, 10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보따리 장사라고 하잖아요. 처음 60만 원을 받았는데 애기가 하나 있는데 유치원을 보내야 돼. 60만 원 가지고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관인 유치원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국가는 병설 유치원은 이제 19만 원만 내면 석 달이라는 거예요. 왜 거저지?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학교 간 거야, 자기 아이가. 너무 좋아서 해서 사모가 그 입학식 때가 뭐 학부모 모일 때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갔다 오더니 뭐 눈이 퉁퉁 부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기 합격했는데 감격의 눈물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기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와서 그 원장한테 사정을 정원이 3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30명이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 5명만 과외로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이 원장이 답답하니까 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는 좋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부모들이 분위기가 아주 갑분싸라고 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걸 갑분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요즘은요, 우리 강남대학에서 이제 그 땅을 사고 어디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려고 했거든요. 못 줬어요. 데모. 장애인 시설 좀 땅값 떨어진다, 집값. 요즘은요, 그 장지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 가족 미호 같은 거. 그것도 못 합니다. 뭐 떨어진다고. 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의라고 하니까 설명도 안 되고 나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감싸주니까 예수님 보고 속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내가 조금 이해가 되니까 아마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뭐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만 달러 뜻 한감받은 저희들 늘 감사하면서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